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크리스천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 눈에는 이제 강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사야 당시도 그랬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막 강성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한때 이전의 강국이었던 아람 왕국이 이제 쇠퇴하는 중이었죠. 이에 위협을 느낀 아람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반아수르 동맹군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아람 왕국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지 않은 남유다를 이제 침략할 때죠. 이때 남유다 왕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당시 그 남유다 왕 아하스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권위에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국하고도 이제 손을 잡지 않았죠. 그런데 벼랑간 아람과 아수르의 전쟁에서 아람이 패하고 거기에 대한 화풀이로 남유다 왕국을 이제 침략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람 국가가 힘을 많이 잃었다고는 하지만 남유다 왕국이 대적할 만한 약한 상대는 아니었죠. 그렇기에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는 국가의 존망, 왕권의 존폐 위기 앞에서 굉장히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겁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아하스는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무슨 경험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라고 하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그 왕조를 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왕을 가만히 둘까요? 그렇지 않죠. 세력을 가진 어떤 이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어린 왕을 죽이거나
아니면 유배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당시 달랐을까요? 모든 사람은 그 권력 앞에서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렇기에 아하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었고, 어느 정도 발버둥을 쳤냐라고 하면 그는 우상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이제 바치기도 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치지만 여전히 그는, 그의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그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주죠. 그리고 그 징조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 아람군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 왕국과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함께 하심을 인식시켜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 상황이 모든 곳이 막혀서 사실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사실 숨막히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것이 갈라디아 6장 17절의 말씀, 다시 말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흔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임마누엘 증거를 우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비전과 어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야망하는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정말 숨이 막혀 정말 돌아볼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루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 약속,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내가 원했던 과정은 아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타협을 하고 싶은 아하스에게 이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도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며, 막막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안기는 날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